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랐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뭘 만났느냐?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 오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물 위를 걸었어요. 아주 잠시긴 하지만 베드로마저도 그 물 위를 걷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배 위에 딱 오르시자마자 그렇게 싸납게 몰아쳤던 그 풍랑이 어떻게 됐느냐?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풍랑이 잔잔해진 가운데 그 배가 어느덧 무세 도착하게 됐는데, 자, 그 지역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신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왔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익숙함. 자, 익숙함. 자, 오늘 전체의 주제는 익숙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익숙함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익숙함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자.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뭘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나는 전에 들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다. 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지역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불과 서너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사실 익숙하지 못한 동네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때의 방문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방문이 어쩌면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처음 가셨던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35절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게 별 특별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때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진 찍어서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SNS나 TV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뭘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고도 보자마자 이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면, 제자들이 배 위에서 누굴 만났어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 다녔고 함께 먹고 자고를 했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익숙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익숙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게네사렛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군지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익숙해 있는 제자들, 가장 가까운 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익숙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익숙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보면 자 어디가 어둡대요? 등잔 밑이 어둡대요. 불빛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 가 있으면 더 밝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신앙생활을 1년째 2년째 나름대로 직분을 받아가면서 봉사나 헌신들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예배와 교회와 신앙생활에 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가면서 저 이야기 알아.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10번째 들었어. 내가 20번째 들었어. 오병이어의 기적, 솔직히 수십 번 들어왔던 내용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난 다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익숙하다라고 해서 난 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나 장로의 신앙과 믿음이 오히려 더 형편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20년째 30년째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어느덧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배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율법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익숙했었고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익숙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안에서 자라왔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자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될 수 있다? 치명적인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에도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일주일도 벌써 3번째 4번째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절대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도 외워서 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사도행전을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이 뭐였는지 전혀 머리 안에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중얼중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흥얼흥얼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찬양일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도 가사 안 보고도 찬양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뭐에 대해서 찬양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흥얼흥얼 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뭘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 시편 9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은 맨날 신곡으로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곡으로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익숙함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익숙함은 신앙이 아닙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 주의 종되어진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다고.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종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2번 시작. 간절함을 상실한 신앙은 사명도 잃어버리다. 여러분 간절함을 상실해버리는 신앙은 심지어 뭐도 잃어버려요. 사명도 잃어버려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 자,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 하고 그들이 직접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 뭐 했대요? 그 근방에 두루 뭐 했다? 통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통지하며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사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상하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줄쳐진 데를 보면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 온 지방을 뭐 하며 달렸어요? 달려서 돌아다녔대요. 예수님이 왔다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열정이에요. 전도하며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열심과 열정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물론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일 어디를 갈지 제자들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스케줄을 미리 짜놓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공항에 입국하는 그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누구를 마중나러 갔는데 한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대포 카메라라 그러잖아요. 렌즈가 이만해. 그래서 멀리서도 얼굴 뭐야 점 하나도 다 찍을 수 있을 만큼 이만한 카메라 들고 나와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생각했어요. 쟤네들이 그 아이돌 가수가 오늘 입국하는지 어떻게 알고 왔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별로 안 신기해요? 많이 신기해요? 같이 공감 좀 해주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돌 가수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보면 몇 달치 스케줄이 다 나와 있대. 그리고 심지어는 몇 시에 입국하는지까지도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케줄 짜가지고 여러분 블로그에 올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다닌다는데, 심지어 문둥병도 낫는다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만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병 좀 고쳐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간절하게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음 주까지 한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한다고 데리고 오시겠어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인한 뜨거움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 전도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그런 열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익숙함에 빠지면 뭘 상실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상실하기 쉬워요. 여러분 간절함이 상실해. 그래서 매일 습관적으로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비록 현장에는 있지만 심지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표현은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 방향성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어떻게 찾는 자? 정말로 간절하게 찾는 자. 익숙함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주일은 이렇게도 안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말씀을 듣고 다음 주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가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도 잃어버리냐면 사명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는 교회예요. 심지어 거룩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 문제가 뭐였느냐?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익숙함에 빠져버렸어요. 어느덧 신앙생활, 예배생활 자체가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요 눈물이 안 나요. 그런가 보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안 돼요.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처음에는 열심히 섬겨보려고 전도도 해보고 막 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간신히 주일날 예배 자리 채우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촛대를 내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 교회 되어진 자들이 여러분 이 익숙함에 빠져서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간절함을 회복하고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고 여러분 감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열심과 열정을 회복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자의 믿음이 은혜를 누리게 한다. 자, 겸손한 자의 믿음이 은혜를 누리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오늘 들은 말씀 또 깨달은 것들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게네사렛 동네에 독특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6절에 보면 자,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왔는데 자,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대단한 걸 요구하기보다는 뭐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 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와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몰래 가서 옷자락에다가 손을 살짝 댔는데 병 고침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한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자락 하나만에 손을 댄다라고 할지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대목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해야지만,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단한 어떤 말씀을 해야지만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되면 옷자락에만 손을 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사실 무엇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얘기했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 이 표현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 표현인데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뭐 하겠다? 믿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되게 그런 표현이 되죠. 예수님, 나를 물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인지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거꾸로 가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면서 신기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근사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내가 뭐 해주겠다,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해요? 보여줘봐. 그럼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표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뭐 해줄게? 믿어줄게.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가장 교만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는 그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설득해 주는 거. 마치 감동을 받아야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주셨다, 나를 이해시켜 주셨다, 나에게 감동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은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성경도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데도 있어요. 지하 교회 같은 게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같이 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목사님을 볼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몇몇 교회가 한 4, 50명이 그 지하에 떼거리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였는데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을 보통 예배 때 한 서너 곡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찬송가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찬송가 1장서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1장을 부를까? 그러더니만 1장 끝나자마자 몇 장을 불러요? 2장을 부르는 거야. 설마. 그러니 끝나자마자 3장을 부르는 거야. 그러기를 계속하더니만 심지어 2시간 동안 찬송가만 1장서부터 400 몇 장까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송가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너무 기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다 보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면서 1장서 또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만도 내가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옷자락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병고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몇 시간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배가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에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제법 긴 편이에요. 한 12시가 조금 넘어가면요 막 몸에 발광을 부리는 시간이니까 언제 끝나지 도대체.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듣고 가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보통 12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막 발광이 나는 거야. 그럼 진짜 은혜. 다른 게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셨대요. 뭘? 은혜를 쌓아놓으셨는데,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굴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대요.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길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자, 뒤에 곧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시작.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뭘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도 그걸 은혜로 알 줄 아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준비하셨대요? 큰 은혜들을 준비하셨대요. 네.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날 한번 설득해 봐라. 나한테 한번 이해시켜 봐라. 감동을 한번 나한테 줘봐라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상관 안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은혜는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분 품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 옷자락만 내가 손에 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딸이, 큰애가 지금 13살인데요 어렸을 때 24개월이 되기 전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엎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막 퍼다가 놓은 국그릇을 확 쳐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리하고 손이 화상을 입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 손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막 촬영을 하고 심각한, 굉장히 심하게 입은 거예요. 근데 이런 화상이 다른 어떤 그런 다르게 해서 다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흉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오는 새살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고름과 함께 올라오는 그 껍데기를 매일 벗겨내는 걸, 여러분 이것을요 2, 3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고통입니다. 정말로 뭣도 모르는 아이를 매일마다 벗겨놓고서 다리하고 이 손을 벗겨내야 되는데 애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제 와이프가 붙잡고 있고 한쪽에는 장모님이 붙잡고 있고 제가 가운데 서가지고 그것을 한 15분 동안에 다 벗겨내는데 피가 막 철철철 나는데 그거 다 벗겨내요.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죽을 것처럼 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아빠잖아요. 근데 이 치료가 다 끝나고 약을 발라주고 싹 덮어주면요, 얘가 누구에게만 오냐면요, 저한테만 와요. 엄마한테 안 안겨요. 장모님한테 안 안기고요. 오히려 저를 되게 미워할 것 같은데요,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아빠를 향하여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얘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서 나한테 안 떨어질까? 얘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두려워서 우리가 그분을 떠나는 게 아니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은 그분 품 안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하는 자, 그 사람에게 마치 그분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과 습관에 빠져서 예배를 기껏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다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오실 때,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